현대인들의 그 삶의 존재 양식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자연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한 어떤 소외도 없고 고독도 없었는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점점 분리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 혹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열되는 가운데 인간들은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 소외와 고독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 아니고 삶의 전반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된 인간들은 불안과 그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격파한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격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학대, 다른 사람을 가학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종의 매초이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공격성은 자기 자신을 자학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일종의 새디즘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이기심이 형성되었고, 이 극단적 지배력으로 삶의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현대인들의 존재 양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타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의 중심의 노예가 돼서 배려보다는 독선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이 같은 현대인들의 존재 양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얘기했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같은 광경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를 하자 예수께서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의 삶에 관한, 삶의 형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방 통치자의 특징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정말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회 정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예수의 말씀은 즉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태도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계급사회 가운데 특히 로마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가 있었는데, 시스템이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후견인과 일종의 평면 이런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명예와 불명예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가 마치 노예가 아닌 사람처럼 평면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노예가 노예답게 일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또 지배자가 평균처럼 일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지배자는 지배자다워야 합니다. 이게 명예스러운, 이것이 저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어떤 노예들이 평균처럼 일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또 노예가 평균처럼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나 평민들이 노예처럼 종이 되거나 혹은 서번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그것은 그러다 보면 그 계급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급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라, 노예처럼 되라. 이게 심한 그 당시에 일반 사회적인 여건에서 본다면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혹은 그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인 그런 예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에릭 프롬의 표현대로 극단의 이기심 혹은 지배욕으로 가득 찬 이 현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식을 표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서에 보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로 합성화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뜻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둘루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둘루스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이 둘루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두 개 자발적으로 내가 봉사하는 뜻과 그 다음 노예라고 하는 두 개 단어가 합쳐서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는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기중심을 마치 종의 모습처럼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봉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가 발을 씻겨준 다음에 수건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 이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자식의 발을 닦아주시, 이것이 바로 뭘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근원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 이것은 바로 인간들을 철저하게 종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근원에는 사랑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과 배려로 시작된 봉사는 분명히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찰 대하라는 사람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식당에서 이 두 그룹의 손님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떠날 때 팁을 얼마나 줄까, 이걸 실험해봤어요. 근데 한 그룹은 뭐냐면 이게 일하는 그 종업원이 식사를 다 끝마친 그 손님들에 가서 이게 계산을 가지고 이 계산에 사탕을 두 명의 손님에게 사탕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끝나고 나서 나왔던 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이 종업원이 호주머니에 사탕을 집어넣고 계산서를 넣고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그러고서 주머니에서 두 개의 사탕을 나눴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그룹이 팁이 많이 나올까요? 네? 계산해보니까 약 18%가 호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꺼내서 두 알을 내놓는 그 그룹이 한 18%의 팁이 많이 나온다. 이거 무엇일까요? 정성입니다.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이런 것이 기틀에 있을 때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사랑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용어가 아람어 가운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어가 아니고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더를 붙일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영어로 말하면 더 러브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언어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보통 어나 혹은 더라는 관사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통 명사로 사용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명사에 어떻게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 이것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언어의 공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거기는 willingness, 의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성서의 그 원래 예수께서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의 행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떨어지거나 마음속에 어떤 분연한 그런 의기가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는 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단히 연습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되고 사랑이라는 온전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의지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봉사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하는 행위와 봉사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그노프라는 사람이 21st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한 10년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그룹은 뭐냐면 한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What is Christian spirituality?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봉사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 3, 4년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3, 4년 지나니까 뭐 늘 들었던 설교를 같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쳤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솔직히 친구들을 만나고 가서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기독교 영성이 뭘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뭘 경험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회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10년 동안 다녔지만은 이분이 했던 것은 이분들이 했던 거냐면은 반드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봉사를 했어요. 사회봉사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혹은 자기가 필요한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느끼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좀 무뎌지고 잘 몰랐다. 그런데 자기 진짜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게 된 것은 자기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의무로는 자기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고 봉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독교의 참된 영성을 경험하겠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360을 우리가 1년 동안 52주를 교회에 나옵니다. 영성을 하나님의 참된 영성이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출석만 가지고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교회 출석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뭔가요? 사랑의 행위와 봉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계적인 영성가인 그 헨리 나웬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정교수를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만둡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제가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게 학교에서 자격증명을 보라면 들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루아침에 딱 쓰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자기가 뭐 쉬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캐나다에 있는 그 중증 장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중증 장애자들은 거의 자기 혼자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의 이 중증 장애자 밑에는 4사람, 5사람의 온전한 사람들이 가서 한 방에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봉사해줘요. 이게 참 힘든 얘기죠. 근데 이 대학 교수가 하루아침에 그걸 그만두고 이 중증 장애들의 운영을 하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자기도 이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자가 있는 방에 한 3사람, 4사람 정도의 건강한 이런 정량적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도움을 해줬어. 그러니까 돌봐주는데 이 아담이라는 친구는 말을 못해요. 중증 장애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아침에 이 아이를 일어나게 청년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세수를 하게 하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애 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운동을 좀 하게 하고 데리고 오고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아담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갑자기 막 거품을 입고 쓰러지면 다시 데려다가 방에 눕혀서 안정이 되면 다시 데려오고 이게 하루의 일과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대학 교수가 그렇게 지성이니 이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대학 교수를 몇십 년 하다가 딱 하루치 그만두고 중증장애들을 모시고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하루는 청년이 똑같이 아침에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물리치료실에 가는데 얘가 쓰러져서 막 거품을 일으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담을 다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아담이 말을 못하니까 눈물을 이렇게 쫙 흘려요. 그게 무슨 눈물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지만 이 3사람, 4사람이 함께 살아간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읽습니다. 올해 그 아담이라는 그 청년을 이렇게 수반하다 보니까 얘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의미를 알아요. 나웬 이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흘렸던 그 아담이 자기와 함께 이 선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흐르는 눈물은 이 속에 인간의 존재성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눈물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깊은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아담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이 존재의 깊이, 존재의 평화, 참된 영성을 배우겠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인간들의 이 불안과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광기를 발산하고 공격성을 드러내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 저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형제들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는 관용하는 이런 태도의 말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섬길 때 높은 사람들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서 보면 유라는 단어, 동료들 얘기해요.
your colleague. 그러니까 동료들을 사랑하라. 동료들을 섬기라.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포지션이 높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is possible.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들. 이게 더 어려워요. 나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오늘 성서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참기 위해서 너희 동료들을, 너희 친구들을 섬겨라. 너와 똑같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그리고 배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만으로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섬기고 배려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곳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일으키는 곳에 가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참다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섬김을 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결단합니다.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이렇게 가족처럼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김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